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 누가라는 이름으로 3번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함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좋은 점은 이 누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바울을 섬기고 데오빌로 각하를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끝까지 옆에서 돌보아 주었던 누가,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 표현들이 없는 누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에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의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의 고향이 저 전도여행 때 있는 비시디아, 지금 터키 지방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학자들은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누가는 어느 시점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누가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섬겨주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근원부터 말하려고 그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가 친히 산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의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이루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자, 이 부분이 4장에서 강조됩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는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가지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귀가 그를 시험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40일 동안 금식했기에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떡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농사져서 떡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반석을 말치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것,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산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누구 있어야 산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 계시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기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줄 알고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세상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다, 받을 거다, 보호해 주실 거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그는 또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기신 것, 성령이 충만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결과가 뭘까요? 그분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면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능히 뭐 해준다고요?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되시면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장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주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자유가 핵심입니다. 자유를 준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강조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레위기 25장을 근거로 한 회년입니다. 회년. 앞에 자유를 말하고 주의 은혜의 회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을 앞부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부터 12절에 회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회년의 역사는 먼저 속죄일 날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회년, 이 자유는 먼저 속죄일,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회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50년째가 회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종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남들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남들의 집 빚 갚으려고 팔려갔습니다. 그러한 모든 종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을 쳤습니다. 회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산을 다 땅을 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 회년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회복과 자유.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땅은 농사지면 안 됩니다. 안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자유와 회년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하십니다. 이 땅에 사망을 던져주었던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려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려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참 평안함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눌려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님이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 누구를 통하여 임했어요? 예수. 예수 은혜의 해. 회년은 은혜의 해요. 그 회년의 은혜는 죄사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안식이 있는 것은 이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 내가 너희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영의 세력들을 지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건 심각한 열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냥 즉시 정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그 무리들을 수종듭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나가는 열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능력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바로 병으로부터 이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의, 귀신에게서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또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사람들의 병이나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은혜를 주시는 해입니다. 구약적으로 회년입니다. 누가 오셔야 되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내 행위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68장 1절 우리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근조한 피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죠. 내가 선하게 산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특히 천주교인들 전도해 보면 천주교인들 중에서 내가 전도해 봤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정말 못 봤어요. 딱 한 명 봤어요.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은 확신이 있더라. 젊은 사람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왔지만 카톨릭 댕겼던 사람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못했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조건 선포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인한테.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거저받았으면 우리도 남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말하는 말투나 막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에? 바닥 인생이에요. 바닥 인생.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어디 가서 뭐 차 한잔 마셔도 뭐예요? 창피해. 왜요? 말하는 그게 막 너무 창피해. 그런데 이번 큐티에서 다음에 5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간다고, 매국노 취급받는 세리를 부른다고. 제가 말해요. 팍 깨졌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거저 은혜를 주시니까 이들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냥 나를 따라오라. 죄인을 부르시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나는 사람을 판단했어.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는데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나 같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512장 아까 불렀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512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전성들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모두 주께 나가며 편내심을 얻으래.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라.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험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길이 함께 하시니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예수.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하랄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영접해 주시니 어찌 감사하랄까. 그러므로 남들에게 전해야 한전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아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나도 받았어. 너도 받아. 누구든지 예수님은 죄인을 받지 의인을 받는 게 아니야.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3절에 지금만이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어. 내가 마음이 편안함이 오고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됐어. 그것은 나의 공로 아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흠이 없게 됐어.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죄인인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 은혜 받고 변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는 변한다. 5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은 천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예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중에 죄인 먼저 베드로를 부릅니다. 천국을 위해서 죄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셨는데 2배가 있었습니다.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서 배를 띄우라. 이때 그가 타신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고 배를 띄우라 했을 때 그는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를 교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예요. 그러면 그는 왜 밤새 고기 잡았느냐? 그 밤에 고기가 어디 많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지역을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낮에 고기가 많았다면 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언제 잡았겠어요? 낮에 잡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낮인데 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베드로는 어거지 반, 밤새 잡지 못했던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배 동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끌어올리니 2배에 가득 찼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안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예수 의지하라고. 본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믿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배를 띄워라,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베드로는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예수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당시 구약적으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나가야 됐습니다. 그는 홀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면 뭐라고 입을 막고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사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나도 뭐죠?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유,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이제 가서 다 나은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인도하십니다. 또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꽉 차서 갈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발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봤습니다.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치유함을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건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데 이 자가 누구길래 이 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권세가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메고 온 그 짐을 들고, 그 누웠던 것을 들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난다. 먼저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회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약의 모든 것은 짐승의 피가 정결한 걸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와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뭐까지? 양심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선포하십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죽으실 때 흘린 그 피가 죄사함을 준다. 정결함과 죄사함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한 줄 믿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피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고,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아니라고,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고, 그러므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시작된 거랍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내가 깨끗함을 얻은 것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270장 찬양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어서 천국을 위해서 죄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세무서에 앉아있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와 결탁해서 있는 관직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또한 이방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 세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돈관계도 맺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이 세리들, 로마가 100원을 거두라면 200원 걷어서 착복함으로 오직 그들은 돈 쫓아가서 부를 누리려고 했던 그들. 여러분, 이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뭘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이 마태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 이제까지 자기를 유대인들이 사람 대우 안 해줘. 매국노 취급해. 여러분, 부정한 자 취급해. 죄인 취급해. 그런데 지금 인기가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마태는 새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친구 세리들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당시 문화는 내가 죄인과 함께 교제하면 나도 죄인이야. 특히 식탁 교제하면 죄인이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당시 서기관들도 일주일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시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혼인집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기뻐할 때요?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라.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데 신랑이 떠나는 날이 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때는 기쁨의 때다. 혼인집에 그 기쁨이 있는 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옷이 있습니다. 헌옷이 찢어졌습니다.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옷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질 않는다, 헌옷과 새 옷이. 또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돼서 묵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터져버린다. 그러므로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기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새 부대에 오직 죄인만 받는다. 죄인만 받을 수 있다. 너희들처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받을 수 없다. 죄인이 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일 삶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434장 찬양. 좀 빨리. 그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식 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되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가 주 안에 늘 기쁜 건 가사를 보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내 모든 죄를 그 피가 씻어줬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2절에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내가 무거운 짐을 막 홀로 지고 나 혼자 견디다 못해 막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러한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앞에 갖다 맡겨버렸다. 그러므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를 구해 주었다. 그러므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에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님이 은혜의 주가 나에게 계속 은혜를 내려주셔 날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근데 그 주님이 나와 늘 뭐 한다고요? 동행해 주신다. 믿습니까? 한 줄도 동행해 주신다. 세상에는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없다고. 오직 주님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내 죄사함과 참 자유와 안식을 항상 누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참 자유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로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죄사함을 주시고 참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주셨는데 바보같이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사는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기 있는 모든 신명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참 자유 얻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맡겨 주님 앞에서 걸어갈 때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 안에서 누리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이렇게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속도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중에 근심, 걱정, 염려,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혼란 중에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